WCC 바로 알기 33강 레슬리 뉴비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 역사 또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네, 모든 학문 분야의 기초 교육은 역사 공부에서 시작합니다. 과학을 배우는 과학 또는 과학사를 먼저 배우고, 의학을 공부하는 의학 또는 의학사를 먼저 배우고, 문화사, 예술사, 교육사, 사회사, 언어사, 정치사, 그 모든 영역이 그 고유 분야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신학도 역사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신학 교육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구약 역사, 신약 역사, 고대 근동 역사, 교리사, 신학사, 그리고 교회사를 배웁니다. 흔히들 교회사를 일컬어 제3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제3의 성경. 교회사가 목회 활동과 신학 이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과 우리 눈 사이에는 2000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신학 지식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다듬어지고 명료해졌습니다. 교회사는 성공한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한 역사를 함께 배웁니다. 성공한 역사가 주는 교훈만이 아니라 실패한 역사가 주는 교훈도 교회에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우리 신앙 고백 공동체에 대한 이해에 매우 유익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WCC 출범 이후 약 30년 동안 이 단체의 신학과 선교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뉴비긴의 자서전은 WCC가 화두로 부상되어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 교수님, 레슬리 뉴비긴의 자서전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까? 교회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서전은 성인 열전을 쓰듯이 대부분 히스토리그래피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자기의 과거사를 미화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하기 불편한 부분은 생략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슬리 뉴비긴이 누굽니까?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스 칼리지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한 엘리트입니다.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는 인문학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글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오랄 트래디션도 역사의 전거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뉴비긴의 이 글들은 다수의 선교학자들이 교회 사가들이 인용하고 그 내용을 정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목사, 신학자, 선교학자, 그리고 선교사, 저자였습니다. 은퇴 후에 셀리오크 칼리지라는 곳에서 선교학을 약 5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6개의 명예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점들을 고려하면 그가 자서전에 기록한 내용들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 레슬리 뉴비긴이 말년에 단식하면서 썼다고 하는 그 책들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책은 3권입니다. 첫째는 서구 기독교의 위기, The Other Side of 1984, Questions for the Churches, 1983년도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Foolishness to the Greeks,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The Gospel in a Pluralistic Society, 1989년 작품입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 유럽 교회들이 몰락하고 쇠락한 원인을 밝힙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복음과 전통적 선교의 틀로 이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유럽 문화와 그 중심에 있는 종교적 신념들을 파헤칩니다. 기독교 사상의 흐름들을 파헤칩니다. 교수님, 뉴비긴이 긍정적으로 이바지한 에큐메니컬 활동은 무엇입니까? 네, 선교지에서 기존 교회들을 통합시켜 단일 토착교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인도 동남부 마드라스 지역 중심으로 설립된 남인도 교회입니다. 194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영국 국교회, 영국 감리교회, 그리고 회중교회와 장로교회 연합체인 남인도 교회가 병합하여 태동한 새로운 조직기구입니다. 최 교수님, 남인도 교회와 관련해서 뉴비긴의 에큐메니카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적 배경과 역사의 뿌리가 다른 교회들이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뉴비긴이 그 인도의 다양한 교회들, 그 교회 전통들과 교리의 벽을 극복하고 외형적인 교회 일치를 이룬 것은 특이합니다. 그 남인도 지역의 교회들이 단일 기구로 출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유지해오던 기존의 신학, 교리, 신앙 고백, 문화적 인종적 배경,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의 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단일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뉴비긴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교회들을 설득해서 드디어 남인도 교회가 출범하도록 했습니다. 각 교회가 기독교 기본 진리에 충실한다고 해도 제도 때문에 성사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회, 영국 국교회는 사도직의 계승이라는 이 교회론을 강조하면서 주교직을 유지하지 않는 교회를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여기기를 꺼려합니다. 최 교수님, 남인도 지역의 교파 교회들은 기독교의 근본에 해당하는 교리와 신앙 고백의 일치에 성공을 했습니까? 네, 성공했죠. 논란 끝에 4개의 기본 조항에 모든 교회들이 합의했습니다. 첫째는 성경 66권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일 중요한 조항이죠. 성경 66권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된다든지 말씀을 담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을 수용한다. 셋째는 성례는 2가지다. 세례와 성찬이다. 네 번째, 감독제 교회 정치를 수용한다. 제가 뉴비긴이었다면 2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의 교리.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쓴 사도신경이면 충분한가 하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저술한 책에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리포르만다에도 수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뉴비긴이 가시적 교회 일치라는 에큐메니칼 활동을 한 신학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뉴비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외향적이고 가시적이고 하나가 된 사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서전 493쪽. 최 교수님, 그러면 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 교파들은 인간이 지닌 불가피한 한계와 죄성과 모순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를 세웠지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유일한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건실한 교리를 따르는 모든 교회들은 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가시적 교회 조직의 단일화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심대한 사안은 아닙니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교회들의 가시적 일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유리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친교에 유익합니다.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가시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공적인 교회 연합과 일치는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스트 뉴비긴의 오판과 탄식과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라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교회 일치의 울타리를 무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WCC는 진리 안에서의 일치라는 이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용인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용인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연합과 일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치가 아닙니다. 이 진리 안에서의 일치에 대해서는 제가 쓴 논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큐메니컬 운동과 다원주의라는 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 교수님, 그러면 뉴비긴이 WCC의 하나님의 선교를 배척했습니까? 뉴비긴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나 그 활동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뉴비긴이 관심을 가진 것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기독교 운동, 노란자위 없는 계란과 같은 선교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유한 전도 활동을 배제하거나 그것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기독교 운동, 교회 운동, 선교 흐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세상사에 대한 관심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그것에 충실한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뉴비긴은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앙 운동가였습니다. 최 교수님, 뉴비긴이 WCC 제네바 본부를 떠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선교 잡지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의 그 마지막 글자 S를 제거하는 문제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가 WCC 제네바 본부의 사역을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는 WCC의 신학적 변절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선교지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 해가 1969년이었습니다. 한 해 전인 1968년 웁살라에서 열린 WCC 제4차 총회에 참석해서 이 단체가 복음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인간화와 혁명을 대체하는 것을 보고서 WCC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뉴비긴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인간화를 강조하는 그 세속주의 선교신학이 교회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진술은 브라이언 스탠리가 저술한 복음주의 세계 확산, 기독교 문서 선교회가 간행한 책 2014년판 2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그렇다면 뉴비긴이 생각한 성공 가능한 에큐메니컬 운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혁주의 기독론과 개혁주의 구원론 중심의 교회 연합과 일치 활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에큐메니컬 운동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서전 493쪽.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뉴비긴은 어느 대목에서 WCC를 신학적 간음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까? 그것은 WCC와 관련해서 어느 신학자가
역사적 기독교의 복음 전도 행위를 신학적 인종차별이라고 비판을 하자 뉴비긴이 이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 전도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신학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간음이라는 이 말은 WCC의 신학적 흐름과 관련해서 한 말입니다. WCC에 대한 유감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교수님, 그렇다면 왜 뉴비긴은 그의 선교관, 복음전도, 구원론 등이 강탈당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했을까요? 뉴비긴은 하나님이 WCC를 버리지 않는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단체가 복음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할 일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복음주의자인 뉴비긴은 영국 신사답게 그저 조용히 말 없이 그러나 속으로는 울분을 삼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WCC의 종교다원주의는 1990년 문서인 바르 선언문과 함께 WCC 공식화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뉴비긴에 따르면 WCC가 종교다원주의 영에 사로잡힌 것은 이미 1960년대부터였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화와 혁명투쟁을 대치시켰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흐름은 기독교의 근본도 가볍게 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 교수님, 세상은 변화합니다. 진복의 에큐메니칼 운동도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WCC가 복음적인 기독교 단체로 회귀할 가능성은 전무합니까? 기독교 사상사를 전공한 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바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0년 전인 1923년 12월 달에 미국 뉴욕주 오번이라고 하는 도시에 미국 북장로교회 목사 150명이 모여서 일종의 신앙 고백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5가지 기독교 핵심 교리를 부인하는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셋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넷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기적의 사실성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학설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리들은 기독교의 본질에 속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의 신학 이론들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이 5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인 성경 무오의 교리는 성경을 우상으로 여기듯이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쉬운 교리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선언된 이후에 많은 목사들이 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두 1293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윌리엄 커도 이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사람을 파송한 선교부에 이 사람을 소환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다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사역을 위한 선교사로 다시 왔습니다. 윌리엄 커. 자, 그런데 이것은 5번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미 북장로교회, 지금의 PCUSA의 전신인 장로교 총회가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좌경화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총회가 앞에서 소개한 이 5대 교리, 기독교의 근본에 해당되는 이 5대 교리를 믿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교단의 유급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목사도 할 수 있고 신학 교수도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자경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는 행을 수 없을 만큼 쇠락하고 지금은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울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을 교회법으로 제도화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시간이 흘렀지만 교회는 점점 더 변질되었지 복음적으로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신학 패러다임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은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WCC는 지난 70년 동안 신학적 흐름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은 진실과 실상을 보여줄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제 교수님, 애장통합의 공식 문서는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호도입니다. 사실호도를 보통 사람의 언어로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장통합 106회 총회, 2021년 총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앙이라는 책 안에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쓴 분은 WCC 선교전도위원회 총무를 지낸 금주섭 박사입니다. 금주섭 박사는 뉴비긴이 맡았던 그 직책을 계승했습니다. 한 사람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직책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금주섭 박사는 선교학 전공자입니다. 저명한 선교사고 WCC 초기 핵심 인물이고, 그리고 자기 직책의 선임자인 레슬리 뉴비긴의 이 자서전을 금주섭 박사가 읽지 않았을까요? 읽고도 이것은 읽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뉴비긴은 WCC가 1960년대부터 종교다원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WCC 초대 총무 비숍 후프트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비숍 후프트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에서 종교 간의 대화 6가지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적어도 4가지가 확실하게 종교다원주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교학 전공자인 금주섭 박사가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글을 쓴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총회가 이 에큐메니컬 위원회의 보고를 공식 받아들이고 이 책을 승인함으로써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애장통합이라는 교회와 신학자가 이 사실 호도를 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교수님,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따라가면 교회가 죽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말입니다.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희생시키면서 세상사에 전념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입니다. 뉴비긴의 단식과 말년의 저수라는 책들은 세계 교회의 지형 변화와 유럽, 북미, 대양주 주류 교회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뉴비긴이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사람은 자기가 서야 할 곳에 서야 한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서야 할 곳에 서야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뉴비긴은 복음적 에큐메니스트였습니다. 그의 WCC 중심의 에큐메니컬 행보는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열정의 낭비였습니다. WCC의 기대를 걸었고 자신이 이 단체를 복음주의적으로 바꿔보려 했지만은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그 에너지, 그 시간, 그 열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전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뉴비긴의 신학과 선교가 강탈당한 격이었습니다. 국제연합회를 WCC에 병합시키고 오랫도록 핵심 인물로 그 에큐메니컬 단체를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 그 단체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활동에 동조한 셈이었습니다. 부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뉴비긴은 WCC가 조용한 복음주의자들만 환영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최 교수님, 애장통합 2021년 총회는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앙을 천명하면서 우리는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앙을 지향한다 라고 천명하면서 그러나 WCC에서 탈퇴하지 않는다고 결의했습니다. 자, 그런 애장통합을 향해서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4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결의는 WCC에서 탈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의는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도적 사실 호도에 기초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총회가 내년이라도 WCC를 지지하지 않겠다, WCC에서 탈퇴하겠다고 결의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이벤젤리칼과 에큐메니칼이 상극관계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정입니다. 복음적이면서 에큐메니칼 신앙을 지향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복음주의와 결혼하고 동침은 에큐메니칼 신학과 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동침은 스가모니하고 마호메트하고 인도의 시바 신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교회를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들에게 주의 백성들을 목양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WCC 따라가면 교회는 죽습니다. 예장통합은 한국교회의 구성체입니다.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 병이 들면 한국교회 다른 교단들이 신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여러분의 그 결정이 오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만약 그 결정이 WCC를 복음적 단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로 한 것이라면 예장통합은 속히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그러한 결정이 일장춘몽의 오판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WCC 역사 70년은 이 조직이 복음적인 단체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제 교수님 레슬리 뉴비기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검정색 페인트가 가득히 담긴 통 안에다가 한 숟갈의 흰 페인트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전체가 희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WCC 안에 들어가서 이 단체를 그리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복음적으로 회귀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WCC는 조용한 복음주의자만 환영합니다. 이 단체의 신학을 바꿀 만큼 큰 목소리를 가진 복음주의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들어가서 이 조직을 복음적인 단체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셋째,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이 개신교회들의 일치운동은 바람직합니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일치라는 이 조건에 충실해야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 운동의 범위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WCC의 종교다원주의 흐름은 1990년에 바르 선언문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지적하듯이 이미 6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흐름도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WCC 흐름과 신학의 기본 구도입니다. 최 교수님, 혹시 뉴스 앤 조이에 기시한 어느 한국인 선교학자가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평가한 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평가가 옳습니까? 네,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뉴비긴을 진보계와 보수계의 양편에 속한 자로 어느 한편이 독점할 수 없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 논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복음주의적 확신과 에큐메니칼 포용성을 넘나든 선교학자이며 두 신학 진영의 상호 이질성을 대화와 조정을 거쳐 하나가 되는 마법을 보여준 선교학자이다. 이 글을 쓴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인 이재근 박사님. 복음주의적 확신과 에큐메니컬 포용성을 체화한 선교신학자, 뉴스 앤 조이 2019년 7월 24일자.
제가 뉴비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근 박사님의 글을 읽었을 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비긴은 한 번도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브라이언 스탠리가 쓴 Christianity in the 20th Century, A World History,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프레스 2018년도판 208쪽에서 2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비긴이 총무로 일하던 국제선교협의회 IMC는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단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철학교수 어네스트 호킹 박사의 통합주의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 안에서.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진영은 1974년에 비로소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를 가졌습니다.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뉴비긴이 복음주의계와 진보계 에큐메니칼 진영 양쪽에 속했다고 하는 이 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뉴비긴은 복음주의적 확신과 에큐메니칼 포용성을 넘나든 선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두 신학 진영의 상호 이질성을 대화와 조정을 거쳐 하나가 되게 하는 마법을 보여준 선교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까? 그가 자신의 오판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은퇴 후에 쓴 일련의 책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했고 그걸 오늘의 복음주의계 에큐메니스트들이 참고하고 있을 뿐이죠. 자, 최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안내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은 그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기초 수업을 받은 우리 제자 한 명이 그 뒤에 공부를 계속해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선교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WCC와 같은 단체는 세상사에 몰입하면 서로 각자의 일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이것이 조화를 이룬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뉴비긴은 WCC가 주력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세상사 해결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서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교를 채워놓고 이것만이 선교라고 하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세잔하게 하고 퇴락하게 하고 교회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진리를 대적하는 운동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돌아서라, 떠나라고 말합니다. 제가 좀 웃으면서 해학적인 분위기로 이 강의를 끌어가야 되는데 이 주제 자체가 워낙 진지한 내용이라서 웃음 없이 강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